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길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땅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길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낮에 비치는 그 태양의 빛을 이렇게 가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이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지요. 그리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도 속여서 축복을 이렇게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속였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이면 자녀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얼마나 이렇게 속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망하는 길 가운데 있을 때 해가 져서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취해서 머리에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이렇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늘 보호하고 내가 늘 지켜주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내가 늘 함께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발려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발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한 곳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우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닷길을 이렇게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 그 발자국을 이렇게 뒤돌아 보았는데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이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여기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그 시간대, 그 기간에는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당신의 도움을 구할 때 왜 당신은 나를 버려두고 나 혼자 그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단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너가 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너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서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다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